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도착해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전도용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가시는 길에 또 옆집에 이렇게 전도용품 가지고 가셔서 꼭 전하시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한번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 오후 예배를 강호준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헌신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때 선교 헌금을 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오실 때 제일 뒷좌석에 봉투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서 선교사님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은 오후 2시 이 자리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함께해서 웬만하면 더운데 집에 또 다녀오시면 더우니까 식사하시고 같이 계시다가 이렇게 2시에 예배, 선교 헌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선교사님과 또 다과 나누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윤유진 청년 한상아 집사님 장녀 회사 입사를 했어요. 공부 열심히 하더니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사를 해서 요번 목요일 1일부터 8월 1일부터 연수원에 들어가서 이제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청소년 여름 신앙 MT 지난주에 목금토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하고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숙소 후원을 특별히 우리 대건 선미김교회 부산로의 윤학년 목사님께서 후원을 해주셔서 좋은 곳에서 잘 쉬었고 차량 그리고 기타 후원을 해주신 임종환 장로님, 임명대 원사님 감사를 드리고 그 외에도 기도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미리 주보를 다 뽑고 나서 연락이 와서 감사를 드리는데 강호준 선교사님 예배 드리고 또 다과 나누는데 과일을 준비해주는 김준덕 권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총회 및 노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로의 연합 어린이 성경 캠프가 개최가 됩니다. 우리 자녀들 독려하셔서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노예 교육부장으로 주관을 합니다. 오는 주 5일입니다. 목금토 8월 1일부터 3일까지 천안에 있는 재건 총회신학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어린이 성경캠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총회연합 청년 가계 수련회가 개최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참석할 청년들은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같이 제가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5일 월요일부터 8월 8일 목요일까지 3박 4일입니다. 경북 칠곡에 있는 평산 아카데미 연수원에서 청년 수련회가 개최가 됩니다. 성경적 결혼의 조건, 이 창세기를 처음부터 강해를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오늘은 청년들이 많이 참석하기를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영상으로라도 제가 보내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또 기혼자들이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가정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우리 나이가 아직 멀은 것 같지만 순식간에 훅 하고 다가옵니다. 우리 원교하고 하빈이 또 잘 들으세요. 결혼에 관해서 피식 웃지 말고 금방 옵니다. 금방 때가. 여러분 서로 다른 문화의 배경을 가진 남남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한평생을 함께 살아간다. 이거 생각해보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고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건 없이 하나가 되자. 이런 게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봅니다. 무슨 목사님이 저렇게 세상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결혼의 조건은 반드시 있습니다.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결혼할 때 그 조건이 뭘까? 그거는 이거예요. 얼마나 성경적이냐. 결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가. 이것이 결혼의 조건이라는 것은요, 전체를 두고 봐도 시대의 어떤 가치관을 반영을 해서 시대가 지날 때마다 그 조건들이 바뀌는 것 같아요. 결혼의 조건. 요즘은 어떻습니까? 물질주의인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결혼의 조건이 뭐죠?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마음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결혼의 조건. 첫째, 돈. 둘째도 돈. 셋째도 돈. 틀립니까? 그런데 돈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말하는 단어는 다 틀려요. 직장이 좋아야 하고, 건강해야 하고, 어쩌고 저쩌고, 가정이 화목해야 되고, 근데 직장이 좋아야 되고, 그 밑바닥에는 뭐를 바라는 겁니까? 돈이요. 건강해야 되고, 그 밑바닥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돈이요. 가정이 좋아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그 밑바닥에 뭘 얘기하는 겁니까? 돈이요. 탁 깨놓고 돈이라고 말하면 너무 유치하니까 돈이라 말하는 것 뿐이에요. 요즘의 세대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좋고. 제 말이 틀립니까, 여러분? 요즘의 세대가. 그러면 성경적인 조건은 뭘까요? 성경적인.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 가장 신뢰하는 종을 파송을 해서 아들의 며느리감을 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 본 거예요.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계속 주지했던 결혼의 조건, 정말 강하게 입력시켰던 결혼의 조건은요, 오늘 모든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참고해야 될 결혼의 조건입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이미 결혼하신 분들, 오늘 설교는 나하고 별 상관없네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결혼의 성경적인 조건은요, 기혼자들이 이미 이루어진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행복의 조건입니다. 결혼의 조건 혹은 건강한 가정의 조건이 성경적인 조건이 무엇일까? 오늘 그 대답을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세 가지 조건을 고려합니다. 오늘 본문 크게 나누면 첫째는 영적인 조건, 둘째는 도덕적인 조건, 세 번째는 관계적인 조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먼저 영적인 조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을 하는데 반드시 꼭 고려해야 될 영적인 조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다들 대답하고 계시겠지만 서로가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종 엘리에셀에게 며느리 선택에 중요한 임무를 맡기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정말 아주 신중하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면서까지 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이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족속 가운데서 신부감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선택하라. 그런데 하나님을 걸고 맹세를 한 다음에 아주 신중하게 부탁을 해요. 그냥 말로만 던진 게 아니라 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자기 종에게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약속하라. 이 시대에, 당시 시대에 허벅지 밑이나 허리 부분에 손을 놓고 맨살에다가 손을 딱 대고 약속을 한다는 것은요, 거기가 생명을 낳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약속한다, 이 뜻이에요. 목숨 걸고 약속.
그 중요한 약속이에요. 그냥 대충 그런 약속이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숨 걸고 약속을 하는데 어떤 약속입니까? 가나안 족속, 이방 족속에서 신부를 택하지 말고 내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운데 신부 찾아라. 목숨 걸고 그래야 돼. 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어떤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같은 나라 사람끼리 결혼해야지. 어떤 분은 심한 분은 이래요. 같은 지역 사람끼리 결혼해야지. 이런 분들도 계시기도 한데,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 여기서 신앙적인 이유도, 영적인 이유. 신앙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신앙을 자녀들에게 함께 계승할 수 있고 그 신앙으로 함께 가정이 하나 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찾는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정말 강력한 어조로 이 부분을 강조하는 말씀들을 자주 봅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대표적인 걸 한번 보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넘기시면 신명기 7장 3절 4절을 제가 한번 보십시오. 또한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말씀했어요. 이런 방향의 말씀이 성경에는 많아요. 아내나 남편이나 며느리나 사익감을 불신자 가정에서 불신앙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게 하면 되지, 전도하는 거지. 그거는 정말 최후의 수단입니다. 최후의 수단. 그러나 여러분, 믿게 하면 되지의 말은 뭐죠? 내가 끌려갈 수도 있다. 내가 끌려갈 수도 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선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영향으로 내가 하나님을 끊을 수도 있다. 불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떠나서 오히려 우상신을 섬길 수도 있고 무신론자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흔히 제가 앞에서 청년들 이렇게 사역하면서 몇몇 분들을 봤어요. 몇몇 청년들. 불신자들하고 데이트를 해요. 남자친구도 있고 여자친구도 있고 데이트를 하는데 그 청년들의 변명 가운데 하나가 저는 목회자니까 성경적으로 좀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된다. 얘기를 하면 그들의 백발백중의 대답이 어쩜 그렇게 서로 입을 맞춘 것처럼 똑같이 대답하는지. 목사님, 우리는요, 이 교회 다니는 것 빼고는 너무너무 잘 맞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신학 빼고는 다 잘 맞는데. 그러면 제가 그런 형제자매 청년들한테 반문을 던져요. 그러면 너나 너에게 있어서 신앙은 뭐냐? 이렇게 너에게 있어서 신앙은 뭐냐? 여러분, 신앙이 우리가 살아가는 다양한 삶의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면 그럴 수 있어요.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신앙 빼고는 다 잘 맞아요. 그러면은 잘 살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우리의 많은 삶의 일부분입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어요. 신앙은 취미가 아닙니다. 가치관이에요. 세계관이에요. 가치관, 세계관이라는 것은 신앙을 통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삶 전체가 만들어지고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이 그 가치관에 따라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모든 선택과 결정이 할 때 결론은 뭐에 따라 결정합니까? 이것이 나에게 돈이 될까 안 될까? 이걸로 결정. 모든 것을. 이 신랑을 만났을 때 내가
평화롭게 부유하게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로 결정한단 말이에요. 신랑을 찾는데 신부를 찾는데 가치관이 삶 전체를 지배해요. 여러분, 신앙은 취미가 아니에요. 가치관입니다. 세계관이에요. 신앙이라는 가치는요, 인생의 모든 영역에 다 영향을 끼칩니다.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이 다르다. 신앙 빼고는 다 잘 맞아요. 여기서 신앙이 다르다는 것은요, 그냥 모든 것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청년의 말이 얼토당토한 거예요. 신앙 빼고 다 잘 맞아요? 아니에요. 지금은 콩깍지가 씌워서 다 잘 맞는 것 같이 느껴질 뿐이에요. 신앙이 다르다는 것은 다 다르다는 뜻이에요. 심각하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일치는 그 가정 부부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 아니고 필수던 거예요. 필수.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성경에 따라 드립니다. 시험 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기존 부부도 결혼을 해야 되는 청년들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오늘은 제가 두렵게 말씀드립니다. 왜? 신앙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가치관입니다. 저는 바르게 전해야 됩니다. 요즘에 예레미야서를 새벽마다 묵상하면서 그런 무게를 제가 느껴요. 제가 욕을 먹어도, 제가 핀잔을 먹고 조롱을 당해도 말씀은 말씀대로 전해야지. 예레미야를 보면서 많은 것을 성경은 신앙이 같아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해요. 부부가 하지만 나란히 믿지 않다가 어느 한 사람이 먼저 신앙을 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특별한 경우죠. 둘 다 불신자였다가 한 사람이 후생활하다가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많죠. 그런 경우에 중요한 기도 제목, 기도의 우선순위는 뭐냐 하면은 배우자가 빨리 함께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1번으로 기도하셔요. 모든 기도에 1번.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 목표가 돼야 돼요. 기존 우리 성도들 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조건이 바로 이거예요. 내 배우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아예 며느리감을 찾는 그 첫 걸음부터 시작해서 신앙의 삶을 찾아요. 영적인 조건. 두 번째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결혼 조건 중에 하나가 도덕적인 조건인데요. 이 시대에 정말 쉽게 우리가 그냥 간과해버리는 조건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태가 이 도덕적이다 그러면 피식해서 그래갖고 어떻게 사니? 바보처럼 살다가 못 살아 그러면 이렇게 도덕적인 어떤 부분을 무시하는 시대가 되어버려서 안타까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까지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거기에 이렇게 묻어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하지만 여러분 우리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모두 허물이 있어요. 퍼펙트하게 도덕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죄사함 받고 죄에서 나와서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고 그러한 삶을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회개했다고 말로만 믿을 수 없다. 그의 삶이 정말 그런 삶이 나타나는가 선한 삶이 나타나는가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게 필요합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세태가 도덕적인 가치를 그냥 거의 무시하는 안타까운 세태가 더 많아서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아직도 그것을 바라고 있어요. 도덕적인 가치.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기를 목말라하고 있어요. 왜?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게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내 이득을 따라가면서도 아 이거 아닌데 이게 맞는데 그게 우리 무의식 속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구하면서 그 정도 빼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보기에 아리따웠다라는 것은 결혼 조건에 간과할 수 없는 거죠. 외모가 보기 좋으면 좋죠. 상처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만 따지지 않았어요. 뭘 보았습니까? 그 다음이 중요해요.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 이 말은 뭡니까? 도덕적으로 건강한 여성이다. 도덕적으로 건강한 여성. 이 점을 확인합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주변의 가정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교회 다니지 않는 이웃들 한번 돌아보세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안타깝지만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을 똑바로 안 가져서 그렇겠지만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그 영적인 육적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남편이나 아내나 음란하고 간음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린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가정이 깨지고 방황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나라의 법에 간음죄가 사라졌어요. 땅을 치고 행복할 일입니다. 땅을 치고. 여러분, 거룩과 행복이 무슨 관계입니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 없이는 행복은 없습니다. 참고 산다고 자동적으로 행복해집니까? 아니요, 그렇게 안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분명히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말씀인데요. 이 산상수훈을 공부해보면 유명한 팔복, 8가지 복으로 이 산상수훈이 시작이 됩니다. 팔복을 간단하게 이제 요약해서 기록을 해봤어요. 한번 넘겨주세요. 팔복의 복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앞머리만 중요한 것만 적었어요. 자세한 내용은 빼고 앞머리만. 어떻게 하면 복이 있는가? 여러분, 가정의 화목을 원하시죠? 가정의 화목을. 가정이 막 깨지기 원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가정의 화목을 원하시죠? 부부의 화평을 원하시죠? 당연하죠. 여러분,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화평케 하는 바로 앞에 제가 색깔을 넣어놨어요. 마음이 청결하죠. 저는 이 팔복의 순서가 그냥 무작위로 적어놓은 게 아니라고 봐요. 성경을 연구해보면. 차곡차곡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순서가 필요해요. 이 팔복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최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부부가 화평하려면, 가정이 화평하려면 뭐가 성결돼야 돼요?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돼요.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돼요. 죄가 있으면, 거짓이 있으면 화평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은데 어떻게 부부 사이가, 가정이 진짜 화평할 수 있겠어요? 그건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먼저 회개하고 깨끗해져야 돼요. 거룩해야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해야 돼요. 결혼의 조건 두 번째.
도덕적인 조건입니다. 회개의 진정한 그 삶의 열매가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진실한가, 성실한가, 깨끗한가, 이거 결혼의 조건인데, 너도 사고 쳤고 나도 사고 쳤고 쌤쌤이네 됐다 이거 없었던 걸로 하자, 이런 청년들이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 우리 청소년들 말고도 기혼자 부부도 가정의 행복을 추구한다면 이미 가정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죄를 빨리 끊어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한다는 열매를 가정 가운데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화평할 수 있습니다. 이 열매 없이 진짜 행복을 우리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거룩 없이는 행복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 도덕적인 조건이 여전히 건강한 결혼,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는데 중요하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조건은 관계적인 조건입니다. 관계적인 조건이 뭐냐? 서로 부부간에, 신랑 신부간에 서로 섬길 수 있는 사랑. 이거예요. 관계적인. 서로 섬길 수 있는. 부부 사이에 추구해야 될 정말 중요한 삶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 섬겨줘야 돼요.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 부부가 정말 사랑해서 서로 섬길 수 있는가? 관계적인. 여러분, 사랑하면 서로 섬기게 돼요. 진정한 사랑은 섬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물질 만능주의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심지어는 청소년들에게까지 이 영향력이 벌써 영향을 미쳤어요. 악영향이. 옛 시대에 이 연애를 하면 연인들은 변함없이 가장 보편적인 결혼의 조건이 뭐냐 그러면 사랑해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가 사랑이었어요. 그러면 요즘 청년들도 그럼 서로 사랑해야죠 말합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사랑이 뭐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사랑이 뭐냐? 물어보세요. 그러면 대답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시각각 사랑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여러분, 왜 대답이 달라질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특히 청년 세대, 청소년 세대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의 어떤 보편적인 이 정의를 상실해버렸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각각 다 달라요. 사랑이. 어떤 사람은 사랑하니까 섬겨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랑하니까 네가 나한테 다 해줘야 돼. 완전히 180도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사랑이 변질됐기 때문에. 사랑이 왜곡됐기 때문에. 사랑은 오늘날 분명히 부패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진짜 사랑을 찾고 있어요. 또 사람들. 우리는 이 사랑이 왜곡되고 변질된 것을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는 사탄이 지금 권세를 잡고 우리를 미혹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걸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은 선한 것을 악하게 변질시키는 것이 사탄이에요. 무엇이든지. 그렇기 때문에 사랑도 변질시키는 거예요. 섬김이 아니고 받는 거다 라고 바꿔버려요.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요, 베푸는 것이고 주는 것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놔요. 받는 거야, 챙기는 거야. 거기에 물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랑은 섬기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탄은 사랑이 지배하는 것이고 착취하는 거고 조종하는 거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적인 조건도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결혼의 조건.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드디어 만났어요.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고향 땅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가서 이브가 나는 여인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이름을 몰랐죠.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내가 목마르니까 물 한 컵 달라. 오늘 창세기 24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이렇게 얘기해요. 물을 좀 달라. 물 한 컵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리브가의 반응을 보십시오. 종에게 물을 대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색을 보니까 낙타를 끌고 먼지가 툭석툭석하고 멀리서 온 여행객으로 보이니까 바로 종에게 물을 한 컵 대접을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이 끌고 온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부탁한 거 없어요. 그건 부탁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필요를 미리 알고 공급하려고 먼저 섬기는 자세가 되어 있는 여인이에요. 이게 사랑의 본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게 사랑이에요. 그럼 누구의 유익을 구합니까? 지체의, 상대방의 유익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지체를 사랑한다면 지체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관계적인 세 번째 조건에 합당합니다. 성경의 요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이 뭐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달라고 한 적 없어요. 세상이 그냥 주셨어요. 독생자. 왜 주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주셨습니다. 가장 소중히 여기시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하시면서 내어주신 사랑,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부딪힐 수 있는 정말 많은 위기, 폭풍 후 뭘로 헤쳐나가겠습니까? 그 가정이, 그 부부가 무엇으로? 아무리 확인해도 모자라 없는 조건은요, 딱 하나예요. 사랑이에요. 서로 섬기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 그래서 확인해 봐야 돼요. 서로 섬길 수 있는 부부인가. 이것이 관계적인 조건. 성경적인 결혼의 조건 세 번째. 관계적인 조건. 세 가지를 다 말씀드렸어요. 성경적인 조건인데, 이 여러 세 가지 조건 위에 제가 정말 중요한 하나를 딱 더 붙이자면, 이 세 가지를 다 합해서 딱 하나로 묶자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너와 나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지금 우리 부부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가? 이건 아브라함과 그의 종은요, 처음부터 기도하면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신부감을 찾는데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찾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결한 사람 찾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서로 섬길 수 있는 사람 찾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다 저보다 오래 결혼 생활을 해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결혼은 문제의 끝입니까? 결혼하면 끝납니까? 아니죠. 많이들 그러시죠. 결혼하면 이제 다시 시작이야. 더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새로운 시작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그 문제는 두려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폭풍우가 몰아쳐도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 가정은, 그 부분은, 그 예비 부분은 하나님 앞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그 사랑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이 많아요. 이제 나이를 보면 곧 몇 년 안에 결혼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 청년들을 보면. 그렇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 기도하면서 교제하도록 가르치십니다. 오늘 청년들에게 이 설교 영상 제가 다 보낼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교제하면서 배우자를 찾고 만나야 돼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 가정을 이루신 성도 여러분, 함께 손을 잡고 기도의 손을 놓지 않은 채로 이 평생을 살아가셔야 돼요. 또 아직 믿지 않는 한쪽의 부부, 남편이든 아내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축복해달라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축복해달라고, 주님 보이신 그 사랑, 십자가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믿었기에, 내가 먼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에 내가 먼저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결단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정, 또 기존의 가정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대전 장로교에 속한 모든 가정들 다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결혼을 해야 될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한 그러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 오늘 결혼의 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말씀에 부족한 것들을 많이 발견하고 느끼고 부끄럽기도 하고 참담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붙들었으니 이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해가는, 변화시켜가는 그러한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복되게 하시고, 개인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이 복된 가정, 하나님 안에서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예비부부, 기존부부,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만남을 이루어가는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